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2초 동안만 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과연 천국 기쁨이 있는 분인가? 아니면 전혀 천국과는 거리가 먼 분인가? 가까이에서 만약에 천국 백성이 아닌 것 같으면 손 한번 들어봐 줘요. 오늘 1, 2, 3부 예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왕의 초대를 받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왕의 초대를 받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왕이죠. 우리나라의 왕, 대통령.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분들은요, 자존감이 대단해요. 그리고 얼마만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한때 청와대의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간 사람들에겐 식사로 칼국수를 대접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이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오면 그렇게 볼멘 소리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영광스러운 이 왕 앞에, 대통령 앞에 갔다 온 것이 아주 놀라운 전환점이 되거든요. 제 선배 목사님도 대통령 초대를 받아서 청와대에 이제 가기 위해 준비하는데 하룻밤 전날 너무 가슴이 설레더라는 것입니다. 애써서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보, 내일 청와대에 가면 칼국수 드시겠지요? 그럼 부탁 하나만 합시다. 칼국수를 담은 그릇이 어떤 회사 제품인지 꼭 확인하고 오세요. 이게 여성들의 관심일까요? 어떻든지 목사님이 칼국수 드시고 밑바닥 보니까 새겨져 있더래요.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어떤 회사 제품이라고 얘기해 주신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아마 그 얘기 두고두고 했을 거예요. 그 목사님도 다녀오시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국가의 통치자의 초대를 받고 만난 자들의 기쁨은 오래 갑니다. 오늘 3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국가의 통치자를 만난 감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깨우쳐 주세요. 저는 경신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제 위치에 대해 대단히 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에 과연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잔치로 초대하시는 강력한 부르심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을 전파하셨거든요. 그래 그 초대를 받은 자들이 반응하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복이 중요하고 큰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빙빙 겉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머리만 큰 사람이죠. 자신의 지식이 있고 자신의 경험이 있다고 자꾸 자신의 경험만을 얘기해요. 인간의 교만이 잔뜩 들어있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된 자로 증거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다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말이 부족하니까 영어를 동원해도 다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은.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에 보면 여기에 큰 잔치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예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자, 크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다는 것은 전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견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복받는 자로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손에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11월 24일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예배에 작은 믿음이 없는 요소라도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복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크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잔치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한 잔치입니다. 요즘 고민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주일이면 하나님의 잔치인 예배에 와서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 세상 잔치에 가느라고 중심 다 빼앗기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준비한 잔치에는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만 캐낼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 잔치는 만왕의 왕이시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슴 벅차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 중요해요.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이 천국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자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한 사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큰 잔치를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얼마만큼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천국 잔치 그리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왕의 초대에 관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데 과연 이 잔치의 초대에는 어떤 메시지가 준비됐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을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각 나라의 왕들이 있는데 각 나라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그 왕 중의 왕,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천국 메시지는 바로 이런 메시지예요. 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좀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세상을 향해 강력하게 전달해야 될 그 책임감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의 교회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졌던 골로새 교회에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과연 무엇이 예비되었는가?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캐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캐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합한 것보다 하나님께는 더 큰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인생을 바꾸어 놓아요. 예배가 한 국가를 바꾸어 놓습니다. 예배가요 역사를 바꾸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초대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인간의 상식선을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향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초대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을 통해서 초대하러 보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잔치에 보면 맨 처음에 예비적인 초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잔치가 임박해 오면 두 번째 초대를 하는데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임박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유대인들의 정서에 배어 있는 것은 왕의 초대, 절대자의 초대입니다. 만약에 이 초대를 거부하면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에 갇혀서 감히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핑계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핑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일치돼서 핑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류 역사가 여러분 부조감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핑계하는 역사로 단장되었는가 아세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일부러 핑계하지 않아도 그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대해 봤다면 분명히 이전에 초대에 거절했던 핑계하는 사람의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왕의 잔치, 천국 잔치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초대에 관한 특권을 가지고 갔는데 핑계하면서 거절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종들은 가서 핑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핑계했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핑계를 완전하게 걸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핑계하는 이 핑계를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핑계를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서 핑계를 제거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무대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하면 핑계하는 사람들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요, 내가 핑계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핑계를 내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를, 큰 잔치를 예비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초대하십니다. 3단계 초대 방법인데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함께 선포해 볼까요? 데려오라, 강권하여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저는 이번 블레싱 광주를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신앙의 백수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해주세요.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데려와야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로소 손을 잡고 데려오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이미 천국 잔치는 초대되어지는 것입니다. 기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그런 어떤 천국 초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나도 함께 좀 교회 가면 안 될까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대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떨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강력한 초대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걱정하는 분들 참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더듬어 보면요, 그분들은 초대 메시지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초대에 합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강건하여 데려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정말 큰 잔치에, 꼭 가야 될 잔치에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사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황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나라의 민족들을 다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 큰 잔치, 좋은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양하고 거부하면 가까이 다가간대요. 그래서 팔을 확 비틀어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 데려갈 이런 준비 자세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서 놀라운 것은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꼭 가야 된다면 절실함을 가지고 다가가서 팔을 비틀 자세만 취해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중심을 헤아리고 같이 동행하면서 꼭 가야 할 큰 잔치에 가게 되는 이런 정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억지로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강권해서 데려오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속고 있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볼까요? 인류 역사상 사람들에게는 굵직한 세 개의 큰 만남의 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좋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속고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책과의 만남이면 내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제 용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책을 만나도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책을 만난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인간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영광스럽게 호위하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확인하고 선언할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속았어요. 지금도 교회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속아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이 예배가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시면서 인류의 죄값,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셔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과연 어떤 일들을 나타내 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큰 잔치를 예비하신 어떤 한 사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탁을 가지고 과연 종들이 얼마만큼 왕의 초대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 동일한 상황인 마태복음에는요 너무 가슴 뛰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집을 가득 채웠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신교회는요 지금 초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평상시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초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제는 분주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별 전도 기회를 가졌습니다. 너무 분주한데 귀한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153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일치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지구별 지구 담당 구역으로 다 파송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던 것을 기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얼마나 감격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일들을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형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형을 다 보여주잖아요. 잔치집으로. 교회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이 잔치집의 모형을 그대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잔치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잔치집의 모형을 그대로 옮기면서 놀랍도록 기독교 역사와 인류 역사에 정말 괄목할 만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 대표적인 종교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있는 자료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사는 것 같고 유교를 믿는 사람은 제사집에 사는 것 같으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잔치집에 사는 것 같다. 이게 국민들의 평가예요. 이 시간 3초를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이 잔치집에 사는 분인가 확인만 좀 해주세요. 좀 확인 좀 해봐요. 나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복음을 갖고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잔치집에 사는 사람이므로 잔치집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초대해야 될 메시지를 가진 자들인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과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잔치집에 사는 것 같은 그 집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한번 그 믿음으로 살아보았더니 경험으로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불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허무해지고 유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완고해진다. 그러나 기독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행복해진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죠? 불교에 심취되었던 분도 계시고, 불교회가 심취도 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냥 정교란 하면 그냥 불교라고 썼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유교가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 것이라고 고집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 경험해 보았지만 거기엔 그 어떤 곳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행복해지는 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신교회는 잔치집이에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지금 우리는 2019 블레싱 광주가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2019 블레싱 광주가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일치된 두 가지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두 가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먼저는 전교인이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먼저는 전교인이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지간관에 신방도 하고 그리고 함께 초대하는 그 현장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서로의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한 주간을 바삐 보냈는데, 권사님 한 분이요 충격적인 고백을 하세요. 블레싱 광주가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 공동 주관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계획보다 미뤄졌잖아요. 그 일들을 벌써 몇 개월 전에 발표했는데 본인이 해외여행을 계획한 날짜와 겹치더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이시니까 부담이 됐겠지요. 너무 고민이 돼서 몇 날을 끙끙 앓으시면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게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결단했대요. 해외여행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밀려오는데요, 평안이 밀려오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오는데요, 그분이 지금 상무지구의 아파트를 돌면서 초대장을 다 전달하고 있어요. 내 지금까지 그분을 몇 년 동안 봐왔지만 지금처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묻어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 크신 분임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여러분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교회가 어떻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합해도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합해도 자란 것을 총괄해서 함께 묶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광을 따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초대 메시지예요.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인간의 교만의 틀에 붙잡혀서 교회에다 평가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를 잃어버린 채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호위해 주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관한 기회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초대한 잠재적 신자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고심하고 낑낑대고 자존감이 다
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의 크신 분임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자리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존감 하나를 새겨줍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을 가집시다. 그리고 왕의 초대 메시지로 주신 것을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 누립시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배어나오는 우리의 삶의 행동과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왕의 초대 메시지로 모든 이들을 왕이 베푸신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